네,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당신의 알람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당신의 알람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알람 하나쯤은 일상입니다. 아마 더 젊은 우리 청년일수록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깊은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야 할 때 알람을 몇 개씩 맞추고 또 그 알람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아직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알람을 두 번씩, 2개씩 맞추어 놓고 잡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알람을 맞춰 놓지만 알람은 그저 울리기만 할 뿐, 또 한두 개 알람을 나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알람을 맞춰 놓고 그 알람을 들으면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된 것이 어느 날 저희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10살인데요. 알람을 몇 개를 맞춰 두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알람을 맞춰 둘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잔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알람이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해야 할 일들 또는 지켜야 할 약속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는 메모 같은 역할, 또는 내가 뭔가를 일어나야 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맞추어 놓는 일종의 경고장, 또는 보일러처럼 온도 제어 센서처럼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이 알람을 통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의미들이 이 알람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찬송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한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반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찬송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편지글이죠.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글의 중간 부분에 찬송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에서 성경에서는 눈에 띌 정도의 형식 변경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의미상, 적어도 내용상 형식이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의 의미를 담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확연할 정도로 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번역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전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시 형태로 짧은 구절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종의 알람 같은 역할이 이 본문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본문이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2000년 전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의미를 주었을까?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 크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편지글이었는데 그 중간에 찬송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장 본문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2장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빌립보 교회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 12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로 그러면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식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도의 마음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본, 그리고 이 뒷부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이러한 포인트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그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셔서 온전히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보 전달의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려고 맞추어 두는 알람 또는 메모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오늘 도입 부분에서 제가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웠던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담임 목사님 지금 설교 중이신데 그 앞부분 그리고 3장 초반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잠시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길이 계속 막히죠. 환상 가운데 어떤 요청을 받습니다.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죠. 점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그 수익으로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을 얻고 돈을 버는 형태의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였었던 신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는 돈이 더 중요하고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을 통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바울과 신라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죠.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을 관리해야 되는 내 입장이 난처해졌으니 나는 죽어야겠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한마디 하죠. 죽지 마시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이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살 길,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도전, 제안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더욱 든든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가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쭉 돼 있는 중에도 빌립보에 편지를 써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도 보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전받아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 바울을 괴롭히려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어떤 의도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기뻐하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처해 있었던 환경, 빌립보 교회가 만나고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의 역사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반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의 내용을 훑어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이것을 지켜내야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어요. 내가 더 학벌이 있고 내가 더 많이 공부했고 내 출생이나 내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3장 후반부에, 중반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자유롭게 방종하고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었지만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믿음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환경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5절 앞부분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순수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또 바울을 괴롭게만 할 수 있다면 복음 전에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무슨 방법이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에겐 기쁘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장 2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자,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문장의 핵심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는 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 때문에 변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서로 합하라고, 연합하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막중한 호소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2장 4절에서 마무리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사는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 뜻대로 살며 무슨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동사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나를 기쁘게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전반에서 유추하게 되는 그들의 갈등의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문제 근원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서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교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실 것이기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띄워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하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었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내 앞에 꿇어 경배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마음이라는 단어일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사로 생각하면 생각하다, 관심 가지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서는 이해, 생각, 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번역하자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한 단어인 것이죠. 동사죠. 관심 가져라,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아무 능력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성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말로 세상아 있어라, 이 물거나 만들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기록해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낮아지신 예수님,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겸손의 4단계를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우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겸손, 낮아지고 그냥 더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높아지신 예수님은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사건이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생각의 중심이 되시고 만유의 중심이 되셨다고 찬송의 형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편집글 중간에 강력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동일한 사랑, 동일한 마음, 같은 생각,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삶은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주님을 바르게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패러다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가 어떤 행동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속에 주님의 본을 따라가라.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기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오늘 본문이 그 권면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알람을 수없이 맞춰 놓고 작동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꺼버리거나 무시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람의 의미는 일어나기 위한 사인 또는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사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집글 중에 중간에 시 형태로 갑작스럽게 강조하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둘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성도된 우리의 인생과 일상에 제대로 작동하는 알람처럼, 의미 있는 알람처럼 훌륭한 사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려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알람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분 때문에 살 수 있구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알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둔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외치셔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알람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매 순간 민감하게 기억하고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도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알람도 역할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무엇보다 어떠한 말씀이든 다 반응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억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앞에 두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알람처럼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경고해 주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